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치킨집 배달부가 겪은 일이었습니다. 이 배달부가 어느 날 학원가로 유명한 어떤 동네의 학원에 치킨을 배달하러 갔다고 합니다. 계산을 하는데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에게 이렇게 말하며 자신을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너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배달이나 할걸?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배달부는 화가 몹시 났지만 가게에 피해가 갈까봐 참았고, 마침 그 얘기를 옆에서 들은 학원 강사가 배달원에게 대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배달원이 일하는 가게로 그 학생과 또 그 학생의 어머니가 찾아와 폭언을 쏟아낸 것이었습니다. 배달이나 하는 주제에 가만히 있지. 석 달 대기자 명단에 있다가 겨우 들어갔는데 배달만 하면 되지. 네가 뭔데? 그때 그 일로 학원에서 쫓겨난 것에 대한 분풀이를 애꿎은 배달원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녀는 이 치킨집에 대한 악플을 달기도 했습니다. 치킨을 배달시켜 먹은 다음 배달부가 네 가지가 없음, 그러니까 배달하고 살지 등의 악플과 별점 테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일로 이 배달원은 가게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3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가게를 스스로 그만뒀다고 합니다. 가족처럼 지내온 치킨집 사장님은 계속 같이 일하자고 졸랐지만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 배달원의 안타까운 사연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고 합니다. 참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가 어떤지를, 우리 사회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형편과 조건에 따라 이른바 인생의 등수를, 서열을 매기는 것입니다. 배달부는 아무리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한다 해도 인생의 실패자이고, 공부 잘해서 점수를 잘 따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이 인생의 성공자라는 가치평가입니다. 아니, 직업이나 그 형편에 따라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까지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때로는 남들과 다른 위치에 서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치 자체가 인생의 쓸모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해 모든 것의 심판자이시고 주권자이신 주님께서는 그러한 구분을 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직업이나 형편을 가지고 서열을 따지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단히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과 생각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과 반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높아집니다.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무시받고 있는 배달원 같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섬기며 살 때 사실 제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힘없고 연약한 이들 옆에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사회에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이들은 세상에서 중심이 되지 못하고 항상 변두리로 밀려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들과 반대되는 사람들, 소위 정상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에 서곤 합니다.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 결혼을 한 사람, 가족이 있는 사람, 집이 있는 사람, 공부도 잘하는 사람, 외국인이 아닌 사람 등등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갖출 때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중심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진짜로 정상적인 곳은 그러한 조건들을 갖춘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곳은 변두리입니다. 비정상이라고 조롱받는 곳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시받는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를 영접함이고 또한 하나님을 영접함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힘없는 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과 같이 낮아지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인생의 등수매기기, 진정한 서열이란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간 자가 높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십자가 옆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자, 또한 이웃과 함께 있는 자가 가장 높은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짧은 말씀에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은 놀랍게도 가장 힘없고 무시받는 사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일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일부입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를 영접함이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일단 잘 기억해 둬야 할 것은 이때 제자들이 서로 무지하게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34절을 보면 이때 제자들이 어떤 문제로 싸웠는지가 나옵니다. 서로 누가 큰지, 즉 서열에 대한 문제가 제자들끼리 싸웠던 핵심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싸웠던 것은 아마도 다 나중을 생각해서 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훗날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이른바 대권을 차지하실 때에 그때 누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를 놓고서 다툰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관심이 이상하게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자기가 한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논리가 작용하기도 하고 또한 경쟁은 좋은 것이다 라는 논리가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려는 제자들의 핵심적인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즉 무조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가야 한다라는 욕망이 제자들이 싸운 것의 핵심 이유였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전하는 마가복음 10장 37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 즉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를 원한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 은밀히 나아가 약속을 받으려 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 은밀히 로비를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자리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 우리들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높은 자리에 갈수록 대접받을 수 있고 높은 자리에 갈수록 다른 사람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고 우리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가 인생의 성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하자면 높은 자리에 가야지만 큰 자가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몇 해 전 인기리에 방영했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한 상류층 집안에 피라미드 조형물이 아주 거대하게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집의 부모는 이걸 자녀 교육을 위해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꼭대기를 가리키면서 항상 자녀들을 다그칩니다. 너는 죽어도 여기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의 문제를 놓고 싸웠던 예수의 제자들처럼 높은 자리만이 인생에서 의미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께서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아니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말씀을 던지십니다. 바로 35절에서 정말로 큰 자가 되고자 하면 높은 자리가 아니라 끝자리로 가야 하고, 정말로 큰 인생이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가 아니라 자기를 버리고 낮추며 섬기는 자리, 정확히 말할 때 어린아이처럼 힘없고 상처받은 자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새 가장 큰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말하는 36절과 3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일단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대단히 파격적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가장 무시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에 대한 인권이 많이 향상됐지만 이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동력의 하나로 취급되던 것이 어린이였습니다. 연약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으며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어린이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기가 어려운, 아니 할 방법이 없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단식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 외에는 자기의 뜻을 표현할 길이 없는 사람들, 또는 생떼 같은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죽어도 힘이 없어서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 한을 풀 수가 없는 불쌍한 부모들과 같은 이들입니다. 다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이런 어린아이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공정을 말하고 돌봄을 말하지만 실제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괜히 끼어들면 귀찮아지니까 신경 쓰지 않고, 또 신경 쓰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세상에서 없는 사람들이 되는 이들, 잊혀지는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 늘 변방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들, 아니 변방으로 항상 쫓겨나는 이들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힘이 없어서 아픔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다 어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 어린이 하나를 데려오셔서 놀라운 행동을 취하십니다. 모두 다 어른인 제자들 가운데에 이 어린이를 세우시고 또한 그 어린이에게 다가가 친히 안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이 행동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디에서나 사람들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누구도 환영하거나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배척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 그러한 사회적인 통념을 다 뒤집어 엎고 계십니다. 밀려나 버린 힘없는 존재, 힘이 없어서 상처만 받다가 잊혀지고 마는 그런 어린아이를 어른들 한가운데에 세우시고 예수님의 손으로 직접 안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곧 이 어린아이를 세상의 중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인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만으로도 당시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에서 예수께서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해 예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신 것은 단순히 아이들이 귀여워서, 아이들이 좋아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놀랍게도 이것이 곧 예수를 영접하는 길이고 또한 이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없고 영향력 없는 자들을 섬기는 것, 그들을 환영하는 것이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큰 자가 되는 것이며 진정으로 첫째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때 우리들은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 세상의 영원한 중심이 되시는 분, 하나님을 영접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리는 어떤 특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섬기신 하나님께서 지금 서 계신 자리, 바로 낮은 자리에 갈 때에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실까요? 이른바 정상적인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삶이,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세상에서 힘이 없어서 울고 있는 이들, 그들 곁에 보이지 않게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밀려난 어린아이를 품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어린아이를 품고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파하는 그들과 같은 위치에 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는 삶, 참된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은 전혀 뜻밖의 일에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밀려난 힘없는 자들을 환영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안아주며 섬기며 살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들은 진정한 평화를 맛보고 자유를 맛보고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자가 되며 첫 번째 인생이 되며 가장 생명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함이고 이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을 영접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도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셔서 예수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된 위로와 회복, 생명이 충만해지는 길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하나 곁에 나아가 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께서 우리들 안에 계시기에 우리들은 다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없는 시간을 내야 하고 귀찮은 일도 해야 하는 등 너무너무 힘듭니다. 무엇보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돌보다 보면 세상에서 배척받고 왕따 당하기가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돌보다 보면 탐욕과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을 마주하면서 그 세상과 싸워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없는 이들을 돕다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하고 그만 좀 하라는 이야기까지 듣기도 합니다.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잘 먹고 살면 된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영광이나 세상에서의 인정이나 기쁨이 전혀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으며 예수께서 끝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야말로 어린아이 하나 같은 사람들을 안아주고 섬기신 것 때문에 수치와 모욕,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규정을 무시하시고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일 때문에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인된 죄인이었던 세리와 창녀들과 친구가 되시고 함께 먹고 마신 예수께서는 말 그대로 세상을 어지럽힌 죄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 같은 모든 사람들, 즉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는 연약한 우리 모두를 위해 낮아지셨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께서는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기 위하여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그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낮아지셨지만 가장 높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한 예수께서 가신 길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우리도 연약한 이들을 섬기고 영접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 일을 하다가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끝내 참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 부활의 삶이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